오늘 보면 여호수아 3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여로성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 두 사람의 보고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두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이랬죠. 여호수아 2장 24절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서 간담이 선해져 있습니다. 아멘. 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백성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함께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그들은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0년 전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주겠다라고 하신 확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보고를 받은 이 시딤 지역을 떠나서 12km가 떨어져 있는 요단강 주변까지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아멘. 네. 여호수아가 두 사람에게 보고를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200몇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깨워가지고 이동을 한 겁니다. 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아침을 깨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까지 이동시킨 겁니다. 이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적인 무장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3일의 시간 동안 요단 강둑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전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막힐 때마다 원망을 쏟아놓았던 이 백성들의 모습은 더 이상 이들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들이 닥쳐있는 이 상황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들은 지금 이전과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가 3월과 4월 시즌으로 보리 수확을 할 때였습니다. 이때는 봄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이죠. 그리고 요단강의 원천이 된 헬몬산의 만년설들이 녹아서 진흙탕과 섞여서 급류가 되어서 쏟아져 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너비가 20에서 30m 또 깊이로는 1m 남짓 되었기 때문에 낮은 곳을 찾으면 얼마든지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기잖아요. 너비가 1.6m까지 길어집니다. 그리고 깊이는 3m에서 4m까지 깊어졌습니다. 배가 아니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물이 넘치고 진흙탕의 급류가 흐르고 있는 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3일 동안 마음도 생각도 참 복잡하고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왕 40년 동안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때가 아닌 평소에 걸어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 앞에 데리고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물이 말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시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이 백성을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앞에 올 수 있도록 해줬다면 지금 범람에 있는 요단강이 아니라
마른 땅을 얼마든지 200만 명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저처럼 이런 생각을 했다면 또다시 불만과 불평으로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생각이 이전처럼 복잡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 서서 두려우며 떨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나아가야 하는 길을 막고 있는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떨거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강이 그들을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길을 좀 열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건너가라고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홍해로 막으셨고요, 약속 땅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얼마든지 정상적인 길을 만드시고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가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은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홍해를 갈아서 그곳을 가게 하시고 강야를 가게 하셔서 강야를 가로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고비 때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고비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고 자녀들과 가정의 일들로 인해서 막막하고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을 처할 때마다 우리도 마치 이들이 홍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요단강 앞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이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마치 우리 인생의 길에 축소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3절과 4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상반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아멘.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언약궤는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 중에 누가 메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민수기. 고앗 자손들이 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 중에서 누구요? 아론 자손들 중에 제사장들에게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를 보면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약 2000규빗, 약 900m 좀 떨어져 있는 거리를 두고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을 그들에게 지금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 가까이 가게 되면, 만지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200만 명의 되는 모든 사람들이 2000규빗 떨어져 있는 900만 명 떨어진 그 거리를 보고서 방향을 잃지 않고 행진하기 위해서 이 선도 앞에 언약궤를 세워서 제사장들이 메고 앞으로 가게끔 만들어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아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반드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길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반드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내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 바라봐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길이세요.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 길만이 열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오고 만년설이 녹아서 진흙탕에 급류가 된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지금 그들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반절 말씀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멘. 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인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인 언약궤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눈에는 지금 길이 보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물밖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도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뚫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주셨고 여러분 만나와 맺히기로 하기로 배불리 이스라엘을 먹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들 앞에 있는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이 길을 열어 주실 거란 믿음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전도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하죠? 제일 먼저 보여달라고들 말합니다. 보여달라고. 오늘 본문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믿지 않고 보여달라고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홍해가 갈라진 사건, 오늘 이 요단강 사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에서 야알랑 골짜기에 다리에 멈춘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 즉시 아멘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없죠 여러분. 너희가 이제 가야 될 이 길은 너희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모두가 처음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길은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과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길을 예비해 줬고 기이한 방법으로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서서 뒷짐지고 우리를 쳐다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보이진 않지만 길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 길 가운데 내가 길을 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제를 끌어안으면 안 됩니다. 염려와 근심을 끌어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끌어안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근심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내일이 맡아서 주관하기 때문에 한날의 괴로움 오늘의 족하다라고 분명히 물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뚫고 가게 하실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기대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막혀있는 동굴이 터널과 같이 뻥하고 뚫리게 될 것입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던능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여러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바다 위로 반드시 걷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반드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에게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너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을 뚫고 갈 수 있는 길을,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세 번째 방법은 5절에 나와 있죠. 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네.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으로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건설하거나 무리였던 곳을 찾아다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은 스스로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정결해라. 창세기 35장 2절에 보게 되면 옷을 갈아입는 것을 정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의복을 빠는 것을 정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게 되면 여인을 멀리하는 것을 정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들에게 명령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의 이 정결은 영적인 정결의 태도와 자세를 너희가 갖춰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흡수되어야 되고 세속적인 세상과는 분리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세 번째 명령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뚫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 정결함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내게 주어진 일을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밑바탕에 정결함을 추구하고 갖추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죠. 정결은 구별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기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구별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노력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결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꾀를 부리거나 끼를 부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뇌물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본 학생들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남에게 일을 미루거나 남의 공을 내 공으로 빼앗는 착취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발음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 모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여러분,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주로 하시는 대화는 어떤 대화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 저희 교회는 아닌 것 같은 다른 교회를 가보면 가끔 자녀들 교육 때문에 학원이 어디가 좋은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나서 투자는 어디 하면 좋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어느 맛집이 좋냐고, 어느 카페가 좋냐고, 어느 동호회가 좋냐고, 골프 모임 어디가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과연 함께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나야 될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만남을 나누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멈춰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선택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 대로 행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만나던 유학생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빌즈부르크에 있는 한 공간에 커피숍이었는데 2층에 한 20명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모여서 아이들이 시간을 그냥 때우고 있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비빔밥 한번 먹고 2시부터 6시까지 카페가 문을 닫는 4시간 동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봤더니 세상적인 이야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뭐 연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회장을 하고 있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여기서 만나는 매 모임 때마다 무슨 모임을 했더니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 소외간을 4시간인지 한 시간을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고서 지나갔다는 거를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너희가 또 월요일 시작할 때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무리를 할 때는 네가 앞장서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뭔가 응원을 해주고 마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그 이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모임들 중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임을 하셨던 모임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셨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보내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월요일은 또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함께 찬양하며 그분이 하신 일들을 나누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되고, 바다를 가르지 못하시면 물을 걷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을 만나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안테나, 이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새로운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닥치고 있는 위기와 이 어려움들이 기회를 바뀔 것이고, 그리고 승리로 반드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죠. 그 말씀이 하반절에 나와 있는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서고 저 멀리 살아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고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항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섰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3일 동안 그 물을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그 파도가 치고 물이 막 요동하는 곳을 한번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네. 1.6km 가면 그 반경, 3m, 6m가 깊이에 있는 진흙물이 흐르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제사장들이랑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됐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발을 지금 내디뎌서 그 물속에 발을 담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오늘 보니까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섰고요, 저 멀리 살아난 지방인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대요. 멈춰서고 그것이 흘러서 멈춰서 계속 쌓여서 벽이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아래쪽 아레바 해연에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끊겨버렸다고 말합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췄으니까 끊쳐버렸죠, 여러분. 보이지 않던 강에 지금 길이 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던 강에 길이 난 요단강 항목판에 오늘 보니까 마단 땅 그 땅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많은 땅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므로 요단강을 마쳤다, 강을 건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이 넘쳐흐르는 요단강이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앞서가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딛고 서기만 한다면 마른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요단강이 우리가 그냥 갔다고 갈라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으로 누군가 언약궤를 메고 넘쳐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디뎠더니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이 발자국을 그곳에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막혀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께서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주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고 그 많은 땅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주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아멘.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언약궤를 보고 그 길을 따라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을 내가 걷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바다를 가르지 못하시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에 완성하실 주님만을 바라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을 주님께서 올려드리옵고 주님께서 열어실 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막혀있는 요단강들을 하나님 아버지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한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바라봐야 될 분, 그 언약의 말씀 순종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발을 내디디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본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들어와 버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어지게 하시옵고 보여지게 하시옵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여 쌉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의 손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 같이 맞추어 있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시옵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길이 환히 뚫려지게 하시옵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나서 예수님을 끊어져 버리게 하시옵고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은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나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옵소서. 나서 예수 이름으로 뚫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묵혀있는 동굴들이 하늘같이 뻥 뚫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힘이 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내가 걷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 요단강과 같이 막혀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길 가운데 우리를 걷게 하실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도 올려드리고 저희의 사접장도 저희가 모든 일터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도 길을 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셔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에게 오늘 요단강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